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복된 하루. 오늘 말씀도 우리가 좀 잘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 좀 갑자기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 우리가 봅니다. 이삭이 살던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이 살 때만 흉년이 든 게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이 흉년이 자주 드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바라봐야 살 수 있는 땅이다. 이제 영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흉년이 들고 사막이고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흉년이 들었고 이삭도 그 땅에 살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사람들은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애굽에는 나일강이 잘 발달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흉년이 들면 그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만큼 흉년이 들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식솔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브엘세바를 출발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이었는데 내려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살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힘든 명령이죠.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뭐 거부가 되고 잘 살기 위해서 내려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식솔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려가려고 한 것인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살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많고 범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살게 하신 거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으로 이삭이 이제 그랄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살게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물 곁에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때였었거든요. 우물이 귀하고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그곳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우물을 빼앗습니다. 참 이게 참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잖아요. 우물 빼앗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은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고 그 동네 사람들, 정착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우물을 양보하고 옮겨요. 그래서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이 터져요. 그래도 또 와서 우물을 뺏어요. 또 옮겨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죠.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초라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약하고 뭐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왜? 너희들은 내가 판 우물 가져야 살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때문에 그 그랄 지역에 샘이 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쫓겨가고 옮겨가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쪽에 우물이 터지게 하셔서 그랄 사람들이 살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곳에 갔더니 이제 또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터지고 샘이 터지는데 장소가 좀 넓고 또 다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르호봇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물을 팠더니 샘이 터지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장소가 넓고 다투지 않아서 르호봇이다. 이 르호봇의 축복이 여러분 행하시는 그런 일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르호봇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이제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브엘세바에서 떠났어요. 애굽이 좀 밑쪽인데 조금 가니까 그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샘을 이제 그 빼앗으려고 옮기다 보니까 브엘세바 가까이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떠난 곳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원래 살던 데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정착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좀 그 25절 읽으실까요? 같이 한번 2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우리가 쉽게 읽으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오늘 네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와 제일 처음 뭐를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두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이야기 머릿속에 좀 남으시라고. 첫째 뭐라고요? 제단을 쌓았다. 둘째 뭐라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세 번째, 장막을 쳤다. 네 번째 뭐라고요?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뭐 했어요? 우물. 우리는 먼저 올라가서 우물을 파야 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집을 먼저 짓던가.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 했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중요시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물을 파거나 장막을 치지 않았어요. 먼저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를 생각했다.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랄 땅에서도 지나쳤지만은 그 먼지 풀풀 날리고 가문 땅에서 하나님께서 100배나 되는 복을 주시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 사회가 혼란한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청교도들이 세운 그런 나라잖아요.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찾아 건너가서 풍토병과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배고픔과 싸우면서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잖아요. 그런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도 그들 속에 잔잔히 흐르는 정신은 신앙인 그들의.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책 위에다 선서하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기독교 정신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의 화력이 지금 세계 최강 G2 그래서 미국, 중국 그렇게 이야기하고 러시아는 좀 이제 기울었고 그런데 이제 G2이지만은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의 화력이 동시에 6나라, 7나라하고 전쟁을 벌일 수 있을 만큼 그런 큰 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세계 최강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렇잖아요.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그 영혼이 강대국이었던 나라는 없습니다. 로마가 어디 갔어요? 그렇게 로마가 강대했던 나라. 그렇잖아요. 바벨론 어디 갔어요? 파사페르시아, 헬라가 얼마나 강성했던 그런 역사 속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영원한 강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초강대국으로 서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구나. 청교도 정신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신도시를 세울 때 막 아파트만 지어요. 학교도 나중에 짓고. 그런데 그렇잖아요. 교회 종교부지 요즘은 잘 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느 도시를 건설하면 먼저 교회부터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앙 없고 믿음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 신앙과 믿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겨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우물을 파고 집을 짓고 내 살 생각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나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일 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브엘세바로 갔잖아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영적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까? 우리 먼저 하나님, 먼저 제단. 이삭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이제 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정 속에서 그 그랄 땅에서 보니까 그 먼지 펄펄 날리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잘 살게 하셨어요. 그럴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안 터지, 샘을 파도 안 터지는 나는 샘을 파면 터져요. 하나님의 섭리를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다. 그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살게 되는데 또 이삭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아비멜렉이 그랄의 족장이에요.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살고 있는 이삭에게 온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또 브엘사바에 살만 했더니 또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우물을 뺏고 또 그러려고 그러는구나.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놀란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잖아요. 나를 미워하여 너희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 그러자 참 귀한 말을 28절 합니다. 2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저는 이 말씀의 밑줄을 쫙 긋고 싶어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할렐루야. 이삭이 초라해 보였어요. 우물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주고 떠나요. 빼앗았더니 빼앗기고 떠나요. 또 우물을 팠어요. 또 빼앗았더니 떠나요.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였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초라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믿지 않는 아비멜렉, 그럴 사람들이 이삭에게서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저는 귀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초라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초라해서 물러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양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아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그것을 아비멜렉,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고백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나는 우물 파도 물이 안 터지는데 너는 우물만 파면 터지는구나. 내가 판 우물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경건이라고 그러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경건. 그게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내가 경건하고 내가 어깨에 힘을 주고 내가 큰 소리 친다고 나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영적인 경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우리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29절 한 절 읽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언제 자기들이 이삭을 평안히 가게 했어요? 우물 빼앗고 가라고 그러고 우물 빼앗고 쫓아내고 그랬지.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멘. 참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지라. 이런 이야기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딱 주님께 향해 있으면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양보하고 떠나고, 이게 양보하고 떠난 게 아니고 빼앗기고 떠난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 그러나 그렇게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붙들고 계시고 이삭을 지키시고 계시고, 결국 누가 승리자였습니까? 여러분, 누가 승리자예요? 그럴 사람들이 승리자예요? 이삭이 승리자예요. 이삭이 승리잖아요. 얼마나, 이 말씀이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 또 이삭이 통 크죠. 그냥 가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먹고 마시게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그들이 서로 떠났다.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우리가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지게 하옵소서, 이것도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죠. 그런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이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손대는 일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두 가지. 첫째,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게 하옵소서. 이삭이 샘을 팠기에 그럴 사람들이 잘 살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믿음으로 서 있게 복이 되고. 여러분,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삶. 이게 제일 큰 거. 세 번째, 제일 큰 거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야,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저런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한 날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결국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삭처럼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고 샘을 파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는, 너희들은 내가 판 우물을 가져야 살지만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산다. 이 당당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일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럴 사람들이 우물을 얻고 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이 복이 되고 나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함께 하심이 보여져 나의 걸음걸음이, 나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며 살게 하시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사업장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에 있든지 어느 일터에 있든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주변이 복되는 우리 양일의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자녀들을 학업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새학기, 복 있는 새학기가 되게 하시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학업도 잘 감당하고 좋은 만남도 있게 하시고 인격도 실력도 지식도 잘 자라갈 수 있는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을 늘 축복하게 하셔서 자녀들의 진로가 열려나가는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인데 하나님,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지상 첫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영적인 감격이 있고 주님 만나는 감격이 있는 그런 은혜로운 뜨거운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으며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처음 교회가 모여서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 들려지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모임들의 사람들이 모여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보며 정말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양일에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사에게 여호와의 함께하심이 보여졌던 것처럼 여호와의 함께하심이 보여지며 아름다운 열매와 축복들이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